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이거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어린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근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볼 수 있는 부모를 대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은 어버이의 마음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모이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제대로 성인이 돼서 자라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묻어놓으면 주님이 와서 믿음을 결산하여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달란트 비유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달란트를 믿음에 대입해서 우리가 읽으면 더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교회는 믿음이 자라도록 어머니의 젖이 돼줍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키워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돌보는 목회적 사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성장하여 더 풍성히 결실을 맺도록 하는 기대감이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각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의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 그 목회적 사명감이 함께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픈 하나님의 그 기대감에 부응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말을 목회자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적 사명 이렇게 말하니까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서로 이렇게 세워줘야 하고 막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 목회적 사명이 있는데 그런 목회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목회적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신약의 사도의 가르침이 보존되어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는 사도적 믿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이와 같이 우리가 관리인과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과 더불어 시작된다. 중간에 생략되어져 있고, 물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제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내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적 믿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도적 믿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간직하고 연구하며 해설하고 적용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도적 믿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읽어내 나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그 의도를 제대로 받고 그걸 적용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적 믿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설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는 목사만 하는 거야, 전도사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도 꼭 누구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연구, 해설, 적용, 순종해 가는 것들을 내가 삶으로 해나갔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합쳐서 우리가 교회로 만나게 됐을 때 서로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고 상생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상호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은 바로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것에 대해 논박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논박하면서 자신을 사역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 가운데 사도적인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의 의도가 그들이 비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왜곡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변명에서 그들의 비난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저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의 얘기를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가 나를 갖다가 뭔가 말로 꿰어서 나를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맛봤던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더 나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을 갖다가 막 헐뜯기 위해서 아주 불손한 목적으로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응하는 말을 갖다가 그 편지 속에서 쓴 게 있는데 그 편지 속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비난했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을 한다. 탐심의 어떤 욕심을 어떤 그 속에 뭔가를 빼앗아갈 어떤 이익을 취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런 탈을
썼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얘기해서 그 바울은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 그렇지, 그렇게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저들이 너네들을 지배하고 너네들을 뭐 어떤 말로든 뭐든 꿰어서 그렇게 영광 받으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불순한 동기에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변론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에서 뒤에 부분까지 하면 3장 13절까지 그 내용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무책임하게 떠났다는 비난을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을 변론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갑자기 떠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책임감이 그 사람들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떠나가는 그런 사람,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한테로 안 돌아와.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예 잊어버리고 너희들 생각지도 못해.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변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를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우리가 잠시 떠났다 이 말에서 저들은 떠나서 너네들한테 안 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잠시 떠났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은 돌아갈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금방 갈 거야 이런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데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른 갈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돌아갈 여건이 되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떠났다 이 말은요.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자신이 떠난 것은 자의로 내가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떠났다는 말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라는 의미의 헬라어 엠폴레 에피디미아에서의 그 에피디미아는요,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은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기를 바래왔는지를 이 말 속에 다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열렬히 갈망하다, 그냥 보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꿈에도 나올 정도로 막 마음에서 하루 왼종일 거기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아예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리고 떠난 것이라는 것에 대응할 만한 이보다 더 바울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바울의 마음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돌아갈 수만 있으면 빨리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막 세우고 싶은 그 열정이 얼마나 너무너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울은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만 데살로니가 교회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쓴 것이 아니라 행동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가지 못하고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요, 무조건 복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그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의 각오로 늘 복음을 전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그 바울은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저지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복음 전도하는 일, 주의 일,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이 막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니까요. 사단은 그런 존재로 태어난 자들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주를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일들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았으니까 사단은 마땅히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을 사단이 막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질병, 그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 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바울이 더 교만해지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걸 고쳐주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란 질병 때문에 못 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그 읍장들이 야손에게 가했던 법적 금지령, 그것이 사단을 막은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을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려났는데, 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줄 때 그냥 보석금만 받고 그냥 놓아준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나 이런 자들은 다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너네는 그들이 와도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명령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받고 바로 놔준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란케 했던 그런 원인이 되었던 바울을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단이 막았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딱 잡아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과 바울의 서신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사단이 막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방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 이렇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단이 막았다 하는 것만 봐도 이 일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죠. 알지도, 편지 받는 사람이, 편지를 읽어야 될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막히는 것, 우리도 세상 살면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설계가 이미 하나님 손에서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서 우리의 미래의 어떠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힐 때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가지 못할 때 그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막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참 어렵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꾸 영적으로 우리 눈이 자꾸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거기에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당신이 계획한 뜻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요, 아시아 지역을 더 넓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차 때에 전도 여행했던 곳을 둘러보고 아시아의 북쪽 이제 밑에 쪽에서 이제 전도를 했다면, 2차는 더 아시아 북쪽으로 가면서 확장하려고 전도 여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의도를 바울은 성령이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유럽까지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아시아에서 바로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건데, 그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보고 이제 바울에게 자기를 어서 건너와서 자기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려고 했던, 선교하려고 했던, 목적했던 그곳이 아니라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우리가 그대로 가지를 않고 있을 경우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탄이 역사에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유럽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막으신 거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여기가 전부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다음 무시아, 비두니아, 이게 아시아인데, 여기서 그렇게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이게 이제 영적 사람,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대로 이제 턴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아시아 북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턴해서 아니에요, 그래도 아시아를 전도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럽으로 떠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품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 잘 삶에서 읽어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그렇게 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바울이 사단이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그래서 막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간대로 우리가 잘못 갔던 걸 턴해서 하나님 뜻간대로 가는 거니까 막히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하는 길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으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선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가실 때 하나님이 형통한 복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단이 막았다라고 왜 말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단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기를 애썼지만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한 심정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표현하면서 이제 그 자신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 내가 너희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너희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오늘 그런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소망이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육신의 옷을 이제 벗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바울 아니면 이제 이 당시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도 아니니까, 아니면 그가 그러기 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그 앞에 그 앞에 바울이 서게 된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소망이며 기쁨이라 그랬는데 자랑이다, 우리가 이제 자랑이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랑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주님 보세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핍박당하고 어려운데도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 이러면서 이들을 누가 복음을 전했어?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누군가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요,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전도하려면 오히려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내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사랑도 하고 이해타산이라 손익계산이 필요 없이 아무튼 너무 그냥 기뻐요. 그러는데도 기쁜 거죠. 왜냐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한 기쁨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까지요? 독생자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신 분이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내 돈 들이고 내 노력 들이는데도, 그리고 내 시간 들이면서 막 그러는데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현실적인 문제로 따지면 내 돈 들어갔으니까 내 손해지. 내가 100원 썼으면 저도 100원 써야 되는데 100원 썼는데 다시 200원 써야 되고 300원 써야 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더 노력을 그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냥 기뻐요. 이해 특실을 따지지 않고 기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이겠죠. 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서다가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는 말을 말씀의 제목으로 빼면서 이 말을 하나님한테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게 우리 말씀의 샘 교회 교인들이, 전화 교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이제 뽑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이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바울이 충분히 그들의 믿음을 세울 만큼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이제 뭐 3달, 3주라 그랬는데 많게 3달도 안 돼요. 그런데 밤에 그 오래 있지 못하고 밤에 몰래 야손집에서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덴은 아테네죠, 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래서 염려가 대단했습니다. 날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저들을 어떡하나, 저들을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저들을 그대로 두고 왔으니 어떡하나, 빨리 가야 돼, 하나님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2번 시도를 했는데 가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막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어려움 불가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은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만큼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래도 얼마 안 있었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시험을 만나도 그걸 이겨낼 만한 그래서 더 믿음을 키워낼 만한 그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바울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단이 막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가야지 한 또 막히고 가야지 그랬는데 막히는 거죠. 더욱더 그래서 심란케 한 거는요. 이제 가는 것만 막히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라도 뭐 이게 영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영의 음성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영이 얼마나 맑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통신하는 그 영이 굉장히 맑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그 시간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어려움의 시련의 시간만큼 당금질이 있어야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일들은 단련시키는 연단하는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단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데살로니 교회가 해내고 있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떠나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 제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있고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바울은 못 갔지만 하나님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막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한 번, 2번 시도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도 못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교회의 복음의 뿌리를 잘 내렸는지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참다 못한 그는 아테네죠. 거기에 혼자 머물러 있기로 자신은 혼자 있고 그러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신라는 이제 빌립보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서 교회 소식들을 전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어서 고초를 겪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울이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대신 말씀이나 이런 걸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이제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그것은 교회 소식을 알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또 믿음도 굳게 세우기 싶어서 그렇게 보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믿고 있다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바울에게 더 큰 위로가 더 있겠습니까? 저들이 걱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믿도록 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도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서 더욱 그런 그런 것이 그를 위로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서신서에 적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입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서 바울이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울을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낸 경위 같은 것들을 아마 쓴 것이죠. 그래서 보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하여 란 말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너네들을 엄청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참을 수가 없. 너네들을 걱정하는 게 참는 게 이제 더 이상 못해서 디모데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로 참다 못하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참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요. 그의 전한 복음이 그는 다른 게 없어요. 전한 복음이 헛수고가 될까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런 시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더 견고히 했는데 바울은 그 시험 때문에 전한 복음이 그런 방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기에 대한 헛소문 때문에 헛수고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참다 못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인데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독사에 물려서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을 진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바울의 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 복음 사역으로 엄청난 주의를 했던 바울.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 같은 것들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병든 자 고치는 거,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을 때 이들을 걱정하고 이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이 막 믿음을 어려움 속에서 막 세워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기까지를 가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지 신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난 인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 바울도 이러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의 부족함이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게 편한 일이었습니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와서 그러면 막 풍족하게 뭐 아주 안전하게 막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궁핍함하고 환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그 소식으로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자신들의 안위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말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까지 말한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게 부모가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부모의 심정인가 그런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존 스토트 목사도 같은 결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고까지 말한 그 바울의 마음을
궁금하게 여겼대요. 저희 스토트 목사도. 그래갖고 이걸 스스로 때때로 이게 어떤 마음일까라고 자문해봤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옮겨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표현은 무엇인가? 때때로 나는 자문하곤 했다. 이러한 사랑과 열망,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의 그 참을 수 없는 염려와 좋은 소식이 있을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러한 다정한 배려와 열렬한 기도, 그의 삶이 그들을 지독하게 그리워하고 그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할 때 몹시도 염려하는 부모의 언어라는 것이다. 목회적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다. 그것이 그 사랑의 특성이다. 이 사랑이요, 우리가 각자의 목회적 어떤 사명이 있다래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미 신약 시대를 거쳐와서 사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가 서로에게 믿음을 돈독히 해줄 수 있는 자라나게 하는 교회의 구성원 같은 교인이 돼야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목회적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돌보듯이 서로에게. 그러니까 목사만 자녀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듯이 목회적 부모 사랑처럼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성도도 목회자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부모의 사랑으로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뭐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사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나고 못난 거 이런 것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을 오히려 더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목회자적 사랑은 그런 건데, 그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은 우리가 품어야 될 심정인데, 그 목회적 사랑, 그게 뭐라냐면 부모적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목회적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다. 그것이 그 사랑의 특성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얻게 된 사람을 자신이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낳은 게 아니라 영으로 낳았다는 거죠.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 당시 노예가 도망쳤어요. 이게 잡히면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인데, 바울이요, 그 옥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골로새로 보냅니다. 골로새에 빌레몬이 있는데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좀 한번 봐주겠나, 좀 나를 위해서 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다시 보내주라고 허락받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 것이 이제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영적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는, 이제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의 목회적인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이제 알게 하신 것처럼 이게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란 건 누구의 사랑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습도 우리 육안으로, 우리가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금방 체득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는데, 부모가 품어주고 뭐 부모가 도닥거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그 말 한마디에서나 뭐 우리가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모든 우리를 돌보시는 일 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들은 이렇게 목회적 사랑은 그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들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니까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면요, 그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아주 피지땀을 흘리듯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그 돌이키려고, 그 하나 영혼 구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그런 것들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미움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는 중에 그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그가 나를 미워했던 거, 그 나를 오해했던 거, 이런 건 싹 달라진, 그런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게 왜 내가 기쁩니까? 그냥 그는 구원받는 거고 나는 나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희한하게 내가 막 기뻐서,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이 기뻐요. 하나님 너무 내가 왜 감사합니까? 그가 감사해야죠. 그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알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그냥 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이해하고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잘 살고 있는 자식을 보면 대견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버이 마음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감사기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그들을 감사의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막 하나님의 영적 그 찬송,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영적 찬송이 돼서 기도가 막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송이 되는 기도를,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주야로 그렇게 늘 기도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95살인데 세례를 받는 교육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중간에도 날 안 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영적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답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입술을 통해서 그를 고백하게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함께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기쁨을 우리가 다 기도로 동참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들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희 아버지 입을 통해서 자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뭔지도 모르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답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노래가 돼서 올라갑니다. 바울이 주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날마다 주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한 것이, 첫째는 그가 데살로니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랑 우리 주 예수인데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이중 주어에 동사가 단수 동사를 사용해요. 단수 동사 구조로 이 말을 해요.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랑 우리 주 예수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만 아버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바울이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게 믿음을 생활하니까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게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 바울과 일행을 데살로니라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날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사실 3차, 이거는 2차 전도 여행 때 일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일은. 근데 3차 전도 여행 거의 끝 무렵에 마게도냐를 2번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데살로니가를 갈 때 올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2번 방문하는 것이 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응답은요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마게도냐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을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게 돼요. 이래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래서 2번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재 가운데 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이건 됐어요. 이건 그 당시 즉시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목적도 이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요 14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예언했거든요.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죄가 가리워지는 자가 돼야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려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야지 우리는 그 죄의 흠이 없는 거,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일들이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구원의 완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앞에 갔을 때 드디어 이제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은 이루어지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구원의 완성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든든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 어떤 어려움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물론 어려움 속에서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단해서 주시고 계셨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흔들지 못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장착시키기 아주 충분한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엄청 크게 위로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나는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가 지금 누군가가 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한 이 말에 걸맞게 믿음의 터위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교회의 특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말이, 바울이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말한 이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했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향해 너는 내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특성을 우리 교회가 잃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